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하나님 주의 모든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나라는 발전하고 복을 받겠다 이렇게 구분되는 사인이 있습니다. 제게 나름대로. 그 사인이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이 나라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런 사인이 있어요.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하는 모든 주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다윗 같은 왕이 세워지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국 시대에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뭐 솔로몬도 있지만 솔로몬은 누렸다 이런 표현이 좋지요. 그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별 하나가 있습니다. 별. 무슨 별이에요? 1번 북극성, 2번 북두칠성. 그게 아니고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조상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희 후손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심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멘.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세웠다는 말은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아합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 하여금 자꾸 우상에게 숭배하도록 만들고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다. 제가 관상장애가 아닙니다. 코가 오똑하고 눈이 빛이 나고 얼굴 색깔이 좀 희고 이러면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실로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 믿어도 생각,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서 생각을 하느냐, 얼마나 성경적인 생각을 하느냐, 사랑하고 용납하고 겸손하고 주의 뜻을 순종하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복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자꾸 설명합니다. 일부 맞습니다. 다윗이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일부 맞죠. 근데 그 근본이 뭐냐 하면은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이기셨다.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될 때입니다. 그 그리스도예요. 왜 모세에게 함께 하셨느냐? 왜 다윗에게 함께 하셨냐? 정답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아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느냐의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하고 기도 많이 하고 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고넬료를 볼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요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길 많더니라고 해요. 그거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어떤 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대통령이든지 어떤 국회의원이든지.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전도 선교생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물론 북한에 있으면서도 예수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숨어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지만, 그런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밑에서 우리가 굳이 믿음 지킨다고, 순교한다고 신앙생활 하기보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마땅하지만, 그런 시대 오기 전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공산주의는 사탄주의거든요. 그리고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 지지하는 대통령이 세워지면 기독교가 어렵습니다. 지금 세계 인권위원회에서 유엔 인권위원이 각 나라의 인권위원을 세우고 자꾸 압력을, 무슨 압력을 넣느냐면 동성연애 지지하라 이거 압력 넣어요. 차별금지법 하지 마라 이거 압력 넣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좀 유엔에서 잘 보이려고 또 뭐 후원도 받고 이러려면, 인정받으려면 그걸 자꾸 이렇게 지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뭐 석가모니하고 똑같다 이런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오직 예수만 구주다 이러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그 설교를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비슷하다고 설교해야 되겠어요? 그럼 해야 되면 잡혀가. 여러분이 하는 헌금이 또 이제 제가 돈이 없으니까 대신 그거 내려면 벌금을 내야 돼. 헌금도 벌금. 두 번 하면 이제 가중처분이니까 벌금 더 내겠지. 여러분 헌금이 전부 다 그런 데 다 들어가.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이 좀 없으면 아이 영감쟁이 가벌 쓰고 돌아다니더니 감옥이나 있어라 이러든지 방법이 없잖아. 그럼 안 그러면 설교 중에 여러분 다 똑같은데 그냥 아무거나 믿으세요 이러든가. 그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우리가 지도자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 왜 그런 얘기 했냐, 선거철이 돼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본문에 보면 왕이 누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니까 계속 재앙이 오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은 특별히 불신자보다 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바르게 찍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게 정치라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후보 중에 야당이다 여당의 문제가 아니고 그 후보에게 물어야 돼요. 당신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지지할 거냐 안 할 거냐, 반대할 거냐, 답을 꼭 죽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옛날에 정치하는 분 계셨잖아요. 부모님은 요즘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원 한다고 부모님 그래서 인사하러 와서 내가 물었다니까. 국회에 들어가면 이거 지지하겠느냐 반대하겠느냐. 나 보니까 집사님 당은 지지하는 당이던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반대해야 된다. 내가 이거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다.
신앙인으로서 해야 된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랬다니까요. 왜 그러냐? 신앙 얘기죠. 우리가 물론 목사가 정치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고니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야긴인데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왕하 24절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야긴, 여기 고니야예요.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다스리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우스디요 예루살렘 알라단의 딸이었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기 어떻게? 악을 행하였다. 우상숭배하고 죄를 졌다. 그때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사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살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빌론의 왕 8째 해라. 이게 이 여호야긴이 잡혀서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누구를 세웠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시드기야. 이방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 나라에서 좀 비참해요? 자랑스러워요? 비참하죠. 우리나라도요, 요즘 역사 드라마 중에 100% 사실대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극화시켰는데, 왕이 됐지만 그 안에 황제에게 허락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란만 그렇습니까? 당나라, 청나라,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부끄러운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그러면서 국력을 키워야 되는데 당바싸움하고 양반이라고 무시하고 착복하고 그 인간 악한 모습들이 있죠. 정말 우리나라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된 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한 번도 육신적으로 잘 산 적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전쟁하면 아이들이 죽고 아내들이 부착벽하고 얼마나 비참한 걸 이거요. 왜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 국력이 약했어. 역사학자들은요, 이웃 나라를 일이라고 그럽니다. 일이. 힘이 있으면 옆에 나라를 잡아먹는다. 모든 나라마다 옆 나라는 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면 잡아먹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잡혀먹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삽니다.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딱 끊어졌다. 그러면 김정은은 간단하죠. 너 원자폭탄 한 방 맞고 손들래, 그냥 손들래, 이거 2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하나 떨어지면 수백만이 죽는다는데, 그럼 손 안 들 사람 있어요? 다 손들지. 계산해보고, 우리 안 맞고 손들게요. 간단하죠. 재래식 무기가 암만 있어도 센 무기 앞에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편안히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편안한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돼야 나라가 편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한 번도 세계 역사의 이웃 나라가 약한데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 집어먹으려 했습니다. 우리나라 옆에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쁜 사람들은 많습니다. 중국 그래 안 좋습니다. 러시아 엉큼합니다.
일본 기회만 있으면. 그런데 이 나라들이요 2, 3, 4위입니다. 세계. 우리나라도 잘 산다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버금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가장 강한 나라와 동맹을 딱 맺어놔야 우리가 편안해집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이것도 모르면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중국을 이겨요, 러시아를 이겨요, 일본을 막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국력을 키워나가야 우리가 백성이 편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편히 살려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고통을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것 아닙니까? 가장 큰 애국은 전도에서 이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음 세대부터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나만 편안하면 된다. 나중에 나만 편안해집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다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 다음 세대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만 잘 살고 우리는 죽으면 된다.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편안히 신앙생활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세워놔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2절에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예레미야의 말 같지만 사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할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자, 기도하라,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무엇이 지금 잘못됐냐면, 그러면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기도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으로는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고 기도해 달라고. 둘째로 돌아오지 않고 기도해 달라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겠습니까? 이건 저 미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구다른 사람들은요 얼마나 악이냐, 얼마나 그거 안 묻습니다. 상대방을 저주하고 무조건 복 달라고 하는 게 그게 무교입니다. 무당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무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진짜 마음으로 돌아와 회개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하고 내 생각과 내 세상에 그런 것으로 가득하면서 기도해달라.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 하나님은 모르시겠느냐고요. 이게 시드기야의 착각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기도 부탁하는 자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응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중에서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었는데 바로의 애굽 군대가 와서 쳐들어오니까 그게 철수를 했어요. 철수했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작전상 후퇴거든. 다음에 다시 침공해서 작전상 후퇴인데, 이 시드기야는 아까 누가 세웠다고? 바벨론인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어요. 배반하고 오히려 애굽을 믿으니까 애굽이 군대가 와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 군대가 오리라. 왕하 24장 20절 말씀 봐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누굴 배반?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사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럼 누구 덕분에 왕이 됐다고? 바벨론. 그런데 그 배반하고 애굽을 가서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건데 회개하고 사람의 애굽을 의지하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기분 좋을 틈이 없죠. 다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도하라.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뭡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참 선지자는 코가 오똑하고 얼굴이 눈이 빛나고 얼굴이 희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가 있냐?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것이 성취가 돼요. 증거가 되고. 거짓 선지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불신자 입장에서 기독교가 이게 맞고요, 신천지는 틀렸다, 안산홍이는 틀렸다 하면은 자기들도 맞다 하던데 우리가 구분을 지금 못하겠다. 구분한 법이 뭐라고요? 그 말이 성취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정이라는 이단이 있죠. 아마 70년대라고 지금 기억하는데요. 70년대 중반쯤 여호와 정인이 뭐라 했느냐면은 7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은 모를 거예요. 1914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했다 이렇게 했어요. 공중재림이 뭔지 아세요? 공중에 재림하면 예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72년도가 모르겠어요. 70 몇 년도에 지상재림한다.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나가서 재림 안 했어요. 내가 물었어요. 왜 너네들은 몇 년도 재림한다 했는데 안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얼마나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쫓아서 이게 틀렸다 안 하고. 안산홍이가 하나님이라 그래. 안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죽어부서. 그러면 이제 끝내야 될 건데 또 그 부인이 무슨 길장가 무슨 길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 그럼 여전히 사람들 그걸로 또 쫓아가. 이게 틀렸구나 하고 이 분별력이 와야 되는데 신천지에 이 말이라는 사람이 성령이라고 그래. 자기들은 성령. 나이가 많아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성령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이게 이제 이거 아니구나 하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또 무엇을 만들려면 또 찾아. 이게 어리석은 미혹의 영입니다. 적어도 그 말이 아니라는 표가 딱 나오면 이건 거짓이구나 하고 우리가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인 이유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금도 성취돼.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 지금도 성취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지금도 성취돼.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통일하고 영원토록 성취되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지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뉴스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잘 안 믿고 그런 걸 믿고 자꾸 뭐든 그걸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절대로 갈대아인이 떠난 것 같지만 안 떠난다. 다시 돌아온다. 다 죽는 것 같지만 아니다. 부상자만 남아도 이 예루살렘은 다 불타서 망한다. 절대로 그 말에 속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현상은 보세요. 갈대아인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바로 군대가 오니까 나 갔어. 사실 작전상 후퇴인데 그때 사람들 올 때 애굽 군대가 우리 시드기야 왕이 애굽하고 잘 친하고 잘 됐구나. 이제는 갈대아 군대, 바빌론 군대가 떠나갔다. 이제는 평하다. 그럴 만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환경이나 현실을 보고 그것이 사실로 믿으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현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자꾸 그걸 사실로 믿고 이거 자꾸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출애굽에서 홍해가 걸릴 때는 어떻게 해요? 갈라진 거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맨날 광야에서 원망, 불평, 불만하고 불신앙하고 그러잖아요. 요단강을 걸 때는 안 갈라졌는데 붓게 맨 자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보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기적이 있다 보고 가고 하지 마세요. 그럼 맨날 광야 생활이야. 맨날 안 보이면 또 원망해. 안 보이면 또 불만 불평해. 그럼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나 물이 지금 요단강이 흘러 환경이 이거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준다 했으니까 들어가라니까 들어갔더니 갈라졌어요. 문제가 있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면은 문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거리로 가려 하여 예레미야가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가서 땅을 사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사라고 기억이 되죠. 왜 사라고 그랬다고요? 반드시 고토로 돌아오게 될 거다. 안 돌아오면 땅 살 이유가 없지. 그걸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했는데 지금 보세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게 뭐예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가 와서 전부 다 멸망시킬 거다 그랬는데 애굽 군대 오니까 갈대아 군대 다 물러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 이 자식 거짓말 했지. 얼마나 예루살렘에게 어렵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그 땅 베냐민 땅으로 간다. 베냐민 땅으로. 이 뜻은 베냐민 땅은 무슨 백성, 칼빈은 이렇게 했어요. 백성 중 고요히 거하려고. 지금 막 백성들이 막 예레미야에게 막 원망 불평하고 막 핍박하고 하니까 시골로 가서 조용히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려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베냐민 문에 예루살렘의 북쪽 문이라고 그래요.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너 바벨론 편들더니 너 그 항복하러 가는구나.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기 네가 어려울 줄 알고 항복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니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끌려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네. 이제 뭐 재판도 없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막 불법하게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 무슨 점은 그 시대에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시대의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은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쓰이간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옥에 갇혔는데 시드기야 왕이 불러가지고 또 시드기야 당신 잡혀간다 이 말을 하기가 쉬워요? 이 자식이 미쳤나, 죽으려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가 지금 목숨이 10개나 되냐? 그러나 담대히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예, 있나이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왕이 바빌론에 잡혀간다고 합니다. 이 말을 지금 시드기야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해지지 무슨 간이 커서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지 말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뭐래요? 다시 내 주 왕이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내가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이다. 다시 돌려보니까 그들이 불법하고 불의하고 막 법도 없이 사람을 죽일지 모른다. 나 그걸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불의하고 불법하고 그렇게 막 죽는데 일부러 갈 필요가 없지요. 뱀같이 지르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망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순교했는데 바울이 첫판부터 막 머무는데 이랬어요? 아니, 도망 다녔어요. 새 안식이, 이 새 안식이 뭐냐? 저 유대인들이 따라오는 시간이에요. 새 안식을 따라오면 또 딴 데로 가고 또 딴 데로 계속 도망 다니면서 뭐 해요? 복음 전합니다. 그러나 순교일 때는 담대히 가서 순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지금은 이제 네가 하나님께 순교할 때다 이러면 담대 가서 순교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지혜롭지 않도록 순교하는 것은 어른이 아닌 줄을 압니다. 예레미야가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니 나를 보내지 마소서. 둘째는 아마 예레미야도 인간적으로 두려움도 상당히 있었겠죠. 죽는다는 게 그게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 고통을 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을 배반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변경할 수도 없고 죽으면 죽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돌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돌에 머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또 뭐해요? 예레미야를 살리십니다. 연명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는 어디 있든지 누굴 통해서 하든지 하나님은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안 지키면 뭡니까? 그걸 안 지키면 죽는 거지 뭐, 승리하는 거지 뭐. 그게 뭐 하나님이 부르신 시기가 아니면 누구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차피 땅을 떠나는데 너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인분줄 서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나라도 보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많은 게 너무 많이 달라져요.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악법 이런 거, 또 악한 문화, 악한 교육,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막 지금도 책 보면 그런 게 너무 많대요. 어릴 때부터 막 성문화, 잘못된 성문화,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서 했잖아요. 이런 문화가 계속 되어지는 것은 기독교인이 방치하면 안 돼요. 기도도 하고 서명도 하고 아니다 하고 말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끝까지 막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우리는 어렵지만 또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변경될 수는 없죠.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고 고요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네가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만 해야 돼요. 우리가 옳은 일을 분별해야 돼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이 당시는 뭐 왕을, 임금을 누가 백성들이 뽑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권한을 줬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사해서 우리 신앙을 끝까지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 하도록 지혜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한 시간도 은혜를 주셔서 정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잘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편안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주님 올 때까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